2026년 3월 15일 주일 아침입니다. 3927 TV 주일 예배를 찾아주신 모든 분께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언제나 차고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봄의 향기가 거의 문 앞에 이르렀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꽃나무들이 아직 작기는 하지만 꽃봉오리들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봄은 거의 문 앞에 이르렀는데 중동 지역에서 터진 전쟁은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평화는 갈수록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가 더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간절함을 품고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입니다.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 곳곳에는 아픔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동 지역에서 계속되는 전쟁과 폭력으로 인해 수많은 생명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땅에 속히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미움과 대립 대신 화해와 평화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사 서로를 파괴하는 길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온 세계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지친 마음과 영혼에는 위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으로 마음이 무거운 이들에게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삶의 길이 막힌 것처럼 느끼는 이들에게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가정과 직장, 교회 공동체 안에서 관계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을 풀어주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화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계가 상처가 아니라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께서 친히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위에 또 말씀을 듣는 자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의 처음과 과정과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927 TV 주일 예배를 찾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이렇게 인사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옆에 다른 분들이 함께 하시고 있다면 그분들과 따뜻하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반갑습니다. 이렇게 웃으며 인사를 나누기는 했지만 우리의 마음이 마냥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라는 불행한 역사를 겪었고 한국전쟁이라는 불행한 역사를 겪었습니다. 그 일제강점기를 온몸으로 경험하신 분들, 그 한국전쟁을 온몸으로 감당하신 분들이 아직도 이 땅 위에 많이 살아계십니다. 그분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상실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참전을 요청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일본 총리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망언까지 뱉었습니다. 정치와 외교 문제는 전문가들이 해결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근원, 즉 죄의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셨기에 인류가 지금보다 더 컸던 위기도 넘기며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지닌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감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로 3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내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앞선 두 번의 설교에서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절로 21절까지로 예수님께서 구원에 관해, 거듭남에 관해, 심판에 관해, 영생에 관해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야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유대교의 사고방식에 푹 젖어 있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으로 세례 요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이 우리들을 상당히 당황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와 세례 요한은 아무 관련이 없고 니고데모의 이야기와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 관련이 없는 사람, 서로 관련이 없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3장을 함께 구성하고 있으니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도 요한이 아무 생각 없이 니고데모에 관한 내용과 세례 요한에 관한 내용을 앞뒤로 배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보는 일에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 중에 누가 더 형이겠습니까? 즉, 누가 더 먼저 태어났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형이라는 의미이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인생의 선배라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출생과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내용이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하자, 마리아는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라고 되묻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으면 안 될 일이 없다고 대답하면서 마리아의 친족 중에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갖게 되었다고 일러줍니다. 그때의 기록이 누가복음 1장 36절로 37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라는 기록입니다. 즉,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달 형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달 먼저 태어난 인생의 선배입니다. 또 사역을 처음 시작한 때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빠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도하는 사역을 먼저 시작한 이도 세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기록이 있고,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즉,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외쳤던 사람도 세례 요한이 먼저였고, 세례 요한이 외쳤던 이 내용을 똑같이 반복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말을 표절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같았으면 예수님은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또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도 세례 요한이 먼저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로 6절,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도 세례 요한이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3장 13절로 15절,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라는 기록입니다. 그렇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일도 세례 요한이 먼저 시작했고, 심지어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먼저 날렸던 이도 세례 요한이 먼저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로 9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7가지 화를 선포하는 내용은 마태복음 23장에 가서야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모든 분야를 장악하고 있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목숨을 각오하고 쓴소리를 날렸던 이도 세례 요한이 먼저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의 수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는 한 사람의 제자도 없었으나 그때 세례 요한은 이미 그를 따르는 많은 제자를 두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 1장 36절로 37절,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느리라는 기록과 요한복음 1장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라는 기록입니다. 출생을 기준 삼아도, 사역의 시작을 기준 삼아도, 세례를 기준 삼아도, 제자의 수를 기준 삼아도 모든 면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섭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예로 들어 비교하자면 세례 요한은 이미 부흥의 부흥을 거듭한 교회라고 할 수 있고 예수님은 이제 막 시작한 개척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시작한 개척교회가 부흥의 부흥을 거듭한 교회를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즉 사람들이 개척교회를 훨씬 더 많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개척교회의 담임 목사가 설교도 훨씬 더 잘하고 개척교회의 담임 목사가 훨씬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사람들이 부흥한 교회를 외면하고 개척교회를 훨씬 더 많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부흥한 교회를 다니던 성도들마저 그 교회로의 발길을 끊고 개척교회로 발걸음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부흥한 교회의 부목사들과 전도사들과 직원들은 난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빼앗기고 우리 교회 문 닫게 되는 것 아니냐고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담임 목사에게 부랴부랴 달려가 지금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고합니다.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교회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고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요한복음 3장 26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요한의 제자들 눈에는 세례 요한보다 나중에 태어난 예수라는 작자, 세례 요한보다 나중에 사역을 시작한 예수라는 작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예수라는 작자에게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이 영 마땅치가 않았던 것입니다. 이때 세례 요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세례 요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어땠을지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오랫동안 성도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고, 목사가 되었고, 조그만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개척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전 교회의 친구들, 즉 같이 남전도회 활동을 했던 친구들, 같이 찬양대 활동을 했던 친구들, 같이 구역 활동을 했던 친구들이 교회에 소속을 옮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또 그 친구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까지도 교회를 바꾸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이전 교회 담임 목사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말로 표현하자면 기분이 아주 더러울 것입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연못을 흐려놓는다고 상도덕도 모르는 놈이 목사가 되어서 자기 교회의 성도들을 빼앗았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개척교회와 개척교회 담임 목사의 약점을 찾아서 빼앗긴 성도들을 다시 데려가기 위해 온갖 공작을 펼칠 것입니다. 누구나 그런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밥그릇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려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기분은 어땠겠습니까? 제자들이 몰려와 선생님보다 나중에 태어난 예수라는 작자에게, 선생님보다 나중에 사역을 시작한 예수라는 작자에게, 선생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예수라는 작자에게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가고 그에게 더 많은 세례를 받고 있다고 고하며 억울해합니다. 이때 세례 요한의 기분은 어땠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기분도 더러워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뭔지 모를 배신감이 느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신을 떠나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사람들을 야속하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 나 떠나간 너희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 두고 보겠어. 이렇게 치를 떠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서 이런 모습을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나와 지금 큰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세례 요한은 아무런 동요도 하지 않습니다. 억울해하지도 않고 분해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서운한 마음을 보이지도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반응은 아주 분명하고 아주 확고합니다. 즉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을 기꺼이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 첫 번째 반응이 요한복음 3장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라는 반응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의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고 자신은 땅으로부터 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땅으로부터 난 사람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 즉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기에 사람들이 땅으로부터 난 자기, 즉 세례 요한을 떠나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께 몰려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반응이 요한복음 3장 28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라는 반응입니다. 자신은 메시아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구원자도 아니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 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사역이 더 돋보이고 그 사역이 온전히 완성될 수 있도록 미리 보내심을 받은 존재에 불과하다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반응이 요한복음 3장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라는 반응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땅으로부터 난 자신은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족하고 기쁨이 충만하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러실 수 있습니까?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솔직히 저 또한 이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자기 사람을 빼앗겼는데 이렇게 의연한 반응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인 관점에서, 상식적인 관점에서 세례 요한의 반응은 결코 일어날 수도 없는 반응, 결코 기대할 수도 없는 반응입니다.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왜 사도 요한이 니고데모의 이야기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앞뒤로 배치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는 두 사람, 아무런 관련이 없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왜 앞뒤로 배치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드디어 밝혀집니다. 즉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사이의 차이점을 성경은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21절에서 사람들이 훌륭한 지도자라고 여기는 니고데모, 세상의 원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전혀 없을 거라고 평가받는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로 등장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라고 황당한 질문을 던진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라고 말씀하시자 니고데모는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니고데모가 얼마나 몰랐으면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안타까워하셨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평가받고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자부하는 니고데모는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의 사역 원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등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불황자처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는 일이라고는 자기를 그저 신기한 사람으로 여기며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뿐이었고, 하는 말이라고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치며 쌍욕을 해대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그에게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을 기꺼이 인정하고 수용하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니고데모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 마땅히 알 것 같은 사람, 즉 니고데모는 모르고 있고 모르고 있을 것 같은 사람, 즉 세례 요한은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사역 원리, 예수님의 사역 방식, 예수님의 사역 결과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존재를 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수용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아는 자로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반응 중에 가장 큰 울림을 주는 내용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3장 28절,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라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증언해야 한다고 합니까? 그 내용이 요한복음 3장 29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 그것을 증언해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떠나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보고 마땅치 않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될 것 같다고, 예수라는 사람을 그대로 두어서는
세례 요한 공동체가 끝장날지도 모른다고 호들갑을 떨었으나 세례 요한은 오히려 그런 제자들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무사람들에게 증언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요청이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들도 예수님께로 나아가라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땅으로부터 난 나를 따르려 하지 말고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라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세례 요한의 공동체가 깨지는 것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에게 매달리지 말고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 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100마디의 말보다도 하나의 행동이 더 효과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가짜야? 예수님이 진짜야? 세례 요한은 땅으로부터 난 자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야.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오기는 했고 사역도 먼저 시작하기는 했지만 진짜 역사는 지금부터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100번을 외치는 것보다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기꺼이 보내주는 것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탁월한 증언입니다. 그래서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라는 세례 요한의 말은 너희도 괜한 호들갑 떨지 말고 예수님께로 나가라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기꺼이 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자의 관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아는 자의 관점에서는 기꺼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하고 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아는 자로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반응 중에 가장 큰 울림을 주는 두 번째 내용이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자신은 쇠해져야 한다고 말하겠습니까? 그 이유가 요한복음 3장 31절로 36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라는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에 따르면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으로 만물 위에 계신 분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에 따르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참되다고 보증해 주십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에 따르면 예수님의 증언은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에 따르면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소유한 존재로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보장됩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에 따르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런 존재로 인식하고 있기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고 기꺼이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진술 중에 세례 요한의 한계도 아울러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당시 유대교의 원리가 지배하던 이스라엘 사회에서 세례 요한도 어쩔 수 없이 유대교의 사고방식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라는 내용입니다. 유대교의 원리는 자격과 조건을 따지는 원리입니다. 유대교의 원리는 보상의 원리, 상벌의 원리입니다.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 잘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고 불순종하는 자, 못하는 자에게는 벌을 주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즉 유대교의 하나님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오직 행한 대로 갚는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자격과 조건을 따질 수밖에 없고 상벌을 따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라는 내용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례 요한의 진술을 우리가 세례 요한의 한계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진리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순종해야 상을 받고 안 믿으면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 게 진리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이와 유사한 말씀을 하시고 서신서에서 사도들도 이와 유사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서신서에 나타난 믿음, 순종, 불순종, 진노 등의 개념과 세례 요한이 말하는 믿음, 순종, 불순종, 진노 등의 개념에는 원천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하튼 어쩔 수 없는 세례 요한의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정말로 멋진 말, 즉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는 정말로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오늘날 모든 교회의 사역자들이 따라야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은 이와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현실은 이와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흥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오히려 쇠한 존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목사가 흥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오히려 쇠한 존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의 유익과 이익, 목사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다 팔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설명하는 방식은 세례 요한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명만 그렇게 할 뿐, 교회의 흥함과 목사의 흥함을 위해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용만 하고 있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흥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지 교회가 아니고 목사가 아닙니다.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가 이 땅에 흥하게 될 때, 이 땅은 비로소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와 목사는 날로 흥해가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날로 쇠해져 갑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오늘날 모든 목사와 모든 성도에게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라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흥함을 위하여 기꺼이 쇠할 수 있는 우리, 다시 말해 하나님의 원리가 충만한 세상을 위해 죄의 원리를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기꺼이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가는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
기도와 축도로 2026년 3월 15일에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는 게 죄요, 결정하는 게 죄요, 행동하는 게 죄였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원리로 행동하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꺼내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라는 세례 요한의 말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는 세례 요한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간직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죄의 원리는 쇠하고 하나님의 원리는 흥하는 세상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증언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사람을 세우신 성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죄의 사슬에 묶여 헤어날 수 없는 사람을 십자가 죽음으로 구원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가 언제나 온전한 길, 형통한 길, 의로운 길,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